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모세 남성교회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7명이 나와서 근데 숫자를 세보니까 그래서 7명이면 또 7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하튼 해석을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들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활동을 일체할 수 없으니까 교회마다 대안으로 제일 많이 한 것이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아마 세보진 않았지만 5,000교회 이상이 아마 성경 통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쓰기 말씀을 새겨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그것은 좀 더 힘들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주로 이제 큰 교회들이 주로 많이 했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전반기 성경 필사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주일 주보에는 131명이라고 했는데 하고 나서 주일날 1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외국에 갔다 오신 분이 또 있어가지고 필사하신 분이 한 명 더 늘어서 132명입니다. 아마 또 이번 주간에 또 가지고 오실 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더 많이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통독한다든지 성경을 필사한다든지 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요. 또 정성을 쏟아야 하고 성경을 통독한다 쓴다 할 때는 시간도 내고 정성을 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약속도 때로는 취소하고 성경을 읽거나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든지 성경을 읽든지 쓰든지 건성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론 하다가 보면 건성으로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읽는 그 횟수나 그걸 통독했다는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지난 몇 년 동안 성경을 통독하신 우리 교우들이나 또 성경을 필사하신 여러분들 박수를 드리고 싶고 또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영성신학자 중에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다. 최근에 이제 신학자입니다. 2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이 바쁘다는 말을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만한 애들도 바쁘다 그래요. 7살부터는 이제 바쁜 거예요. 유치원도 갔다 온 다음에 가방 던지고 그 다음에 태권도 가야 되고 피아노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요만한 애가 바쁘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바쁘니까 어른들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학생들도 바쁘고 청년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너무나 바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회 오면서 이래 보면 99%의 사람들이
지나다녔는데 다 귀를 막고 다녀요. 귀에 다 꽂고 다녀요. 귀에 다 꽂고 다니고, 귀에 꽂고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귀에 딱 막고 손에는 또 이렇게 끼워가지고 또 이렇게 또 보고 가요. 근데 이 막고 보고 가는데 얼마나 가다 나무하고 박치기는 안 하고 하여튼 잘 걸어가요. 하여튼. 근데 전혀 안 보고도 그냥 막고 보고 가는데 하루 종일 그러면 귀가 얼마나 아프고 눈이 얼마나 아프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참 바빠요. 또 뭐 청청걸음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실제로 바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쁜 척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뭐 솔직히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바쁘면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바쁘고 그거를 목표를 이루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그 오늘과 이번 주와 이번 달에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삶의 목표, 또 목적, 이런 걸 이루어가면서 바쁜 건지,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사는 건지, 그건 제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영성신학자의 말은 너무 그렇게 바쁘다 보니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래서 사실은 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영성신학자는, 첫 번째는 너무 바쁘다. 두 번째는 현대인들의 삶이, 인정할 겁니다, 너무 산만하다. 너무 바쁘고, 둘째는 너무 산만하다는 겁니다. 이제 전에는 보는 것이, 아침에 그러면 신문이요? 그러면 신문도가 탁 던지면 이제 조간신문도 있고 석간신문도 있고, 신문 보고 잡지 보고 어쩌다가 텔레비전 좀 뉴스 정도 보고 뭐 그 정도인데, 요즘은 이 사람들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신문도 있고요, 인터넷도 있고요, 이 유튜브라는 것도 있고,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거기에는 너무나 이 주제하고 상관없이 주제도 너무나 많고 산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들의 정신을, 표현이 말하자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가끔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평상시 생각 안 하던 거 엉뚱한 데로 끌고 갔다가, 사람들의 지갑을 너무나, 저분은 저런 데 돈 쓰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거기다 돈 쓰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산만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광고라든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아요. 공영방송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상업방송 이래가지고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현대인이 이렇게 살다 보니 요즘 현대인의 병이 있는데, 어지럼 증세, 정신과 진료가 많고 정신과 진료 가운데 어지럼 증세, 그건 어지럼 증세지만 저는 그건 산만병이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뇌가 어지럽다. 마음이 어지럽고 뇌가 어지럽고 너무나 산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공간이 마음에도 없고 이 뇌 속에 없는 거예요.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현대 젊은이들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귀를 막고 이걸 들고 가도 들을 것 옆으로도 다 듣고 볼 거 다 보고 전봇대 안 부딪히고
길가로 안 빠지고 갈 때 다 갑니다.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요즘은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듣기 싫은 소리가 많아가지고 차라리 산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 좋습니다. 거꾸로 그런 맛에 산다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 근데 병원에 이제 요즘은 이제 병원 신방을 많이 못 가지만 전에는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그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도 막 어떤 분은 성경책 놓고 있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뭐를 쫙 펴놓고 산만하게 차려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병원까지 가서도 빨리 퇴원할 수가 없게끔 아예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업을 하는지 어떤 분은 핸드폰이 몇 개, 한 6, 7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개를 가지고 이건 무슨 폰, 이건 무슨 폰, 무슨 폰, 무슨 폰 하는데 다 달리 오는 전화를 다 받는 거예요. 정신없이 전화 교환수처럼요. 아이고 어지럽을 정도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내가 너무 바쁘고 산만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 병원에 가 입원해 이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조용하게 좀 지내고 요즘 좀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잠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좀 한 2달 동안 이제 강해를 해가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산만한데 이거를 진단하고 좀 우리가 좀 절제하고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끊어낼 걸 끊어내고 그리고 시간 관리 여러 가지 약속 이런 것도 관리하면서 좀 삶을 좀 이렇게 한 번씩 집안의 대청소를 하듯이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쁘다. 또 현대인의 삶들이 너무나 바쁘다. 또 너무나 산만하다. 이것이 무슨 현상인가?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이제 5절인데요. 첫째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떤 분을 만나면 바쁩니다. 당신은 약속할 시간도 없고 당신하고 한번 만나려면 5개월 후에 만납시다. 이렇게 그 정도로 바쁜 분이 있는데 그게 지혜로운가? 왜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제가 전에 한 15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제 전에 영락교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영국을 가게 될 때, 그때 제가 얼마나 바빴는지 제 아내가 있습니다만 집안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한 달이 30일, 31일이면 하루에 3끼씩 해서 30일, 30 곱하기 3 하면 한 달에 3, 3은 9, 90끼인데 90끼 중에서 집에서 밥을 제일 적게 먹었을 때가 90끼 중에서 2끼를 먹고 2끼를 집에서 먹고 88끼를 나가서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별로 웃지도 않는데 집안에서는 이제 이것이 바쁘기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건강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바쁜 게 뭐 자랑이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다. 자신의 몸이 절단나는 것인데 그래서 집에서 제가 경고를 받았어요.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그때는 한참 바쁠 때니까 왕성하게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하루에도 약속 7가지, 8가지 큰 그 약속을 쫙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것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영국을 가서 이제 좀 지내다 보니 거기는 수첩이 요만한데 한 달이 요만한데 한 페이지에 돼 있는 게 한 페이지. 그리고 하루에 약속을 쓸 수 있는 것이 한 줄밖에 없어요. 한 줄. 저는 그때 이제 이게 한 칸이 좀 큰 거를 찾느라고 이게 한 페이지에 일주일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페이지에 3일만 있는 걸 해가지고 요만한 그 포켓용 수첩에 3일 정도 돼 약속을 뭐 하루에도 한 4-5개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 영국 사람들은 이게 한 달이 한 페이지에 있고 그 1일부터 31일까지 했는데 약속이 딱 한 줄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약속을 하루에 한 가지만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갖고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이제 거기 지내다 보니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로구나. 그렇게 좀 알게 됐어요. 터득하고 또 거기에 동화되면서 한 6년 이렇게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또 다시 이거 내가 막 뒤처지는 것 같은 게 여기는 막 매일 총알같이 돌아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또 바쁘게 살아야지. 근데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가? 바쁘게 살고 산만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리석은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주된 목적이 뭐냐? 그게 말하자면 돈 버는 것, 금을 얻는 것, 금과 은을 얻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기 16절. 그런데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와 명철이 뭐냐?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고 명철하게 살고 있느냐? 너무 바쁘게 너무 산만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년에서 왕성하게 일하고 사업하고 돈을 열심히 꽝꽝 벌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너무 바쁘고 이 산만하게 사는 이 현상은 또 무엇인가? 이거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죄와 악을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삶이 되기가 쉽다. 너무 정신없다 보니 뿐만 아니라 너무 바쁘고 너무 산만하게 살지 말고 정신없이 살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지 막 정신없이 살고 산만하게 살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진다면 그것이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뭐 똑똑하고 명철한 삶인가? 그 헛똑대기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어디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음료수가 나오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거 먹고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정신없이 그게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요즘은 그건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하는 것이 바쁘게 산만하게 사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것인지 이게 죄와 악에 막 섞여서 굴러가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 나의 영혼을 잘 보존하는 길인가?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길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이렇게 현대인들이 막 너무나 바쁘다, too busy, noise,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산만하게 사는 이러한 현상은 무엇인가?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적 현상이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루의 약속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5가지, 10가지, 20가지 해서 막 정신없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뭐 비서를 또 서너 명씩 두고 여기서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사인하고 막 처음에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10중 8구 틀림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하게 돼요. 내 한마디면 그거 뭐 어떡고 이러면서 좀 과장도 하게 되고 큰 소리 치게 되고. 사람들은 멸망은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멸망당하는 건 죽는 거니까 멸망의 길은 들어서고 싶지 않고 멸망은 당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교만해서 멸망에 이르는데 교만은 하고 싶어 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놀이터에서는 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만, 거만, 방만, 오만, 교만, 거드름, 한 번쯤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저 사람 좀 오만하고 교만하다 하지만 그래 나는 그거 할 줄 몰라서도 못하는 거지. 어떤 때 나도 한 번쯤 해봤으면 하는 거 생각에는 있는데 그랬다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모가지가 날아가고. 모가지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책상에 가면 흰 봉투가 있기도 하고, 당신 오늘까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직접 그 봉투 받아놓고 저한테 와서 얘기한 분들도 있었어요. 교만하지 않았는데도 그런데요. 멸망은 싫어하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교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고 교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걸 모르고 거만의 길에 올라타가지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고고하고 큰 소리 치고 이러다가 그게 그 길로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꾸역꾸역 가다가 다 떨어져서 죽는다니까요. 정신없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막 너무나 일거리가 많고 막 어떤 때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막 사진 찍고 이러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고 다 걸려가지고 나중에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검찰에 섰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냐? 교만하게 되는 게 뭐냐? 이게 심판이라는 게 심판.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무 바쁘냐? 너의 삶이 너무 산만하고 방만하냐? 정리 좀 해라. 정리하고 그 교만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끔 좀 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요, 그 젊은이들 가운데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뭐 이래가지고 뭐 돈 잘 버는 사람도 많고 애써서 직장 다니기도 하지만 앉아가지고 쉽게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쉽게 버는 사람은 돈을 잘 탕진해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무 데서나 팍팍 쓰고 이래가지고 그게 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냐? 그게 다 제 무덤 파는 길이고 죽는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거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을 많이 만난다. 그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도 가을이 되면 가지치기 하고 삶도 정리하는데 그 무작정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을 벌리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 나는 말씀 읽을 시간도 없다. 전에는 기도도 하고 말씀 읽었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말씀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곧 지뢰 밟을지도 모르니까 정신없다. 그게 무슨 지뢰인가 하면 멸망의 지뢰라는 게 멸망의 지뢰. 정신 차려야 한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 그래도 내가 그냥 좀 바쁘다.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주로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 중보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고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좀 충고도 해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좀 자주 밥을 많이 먹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요즘 사업하느라고 바빠갖고 기도하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중보기도하는 사람 다 가지쳐내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교만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고 사업의 성공 파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이 들이닥치고 검찰한테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삶에 있어서.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덕목 중에 어떤 덕목이 제일 중요한가? 첫째,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바쁘고 산만하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겸손도 사실 자꾸 잃어갑니다. 점점 교만하게 되니까. 진실로 겸손하게 되면 사람들과 대화가 되고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게 된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한 번씩 집안에 대청소를 하듯이 삶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한 번씩 재점검하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린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번에 저 성경 필사 중에 그 주제를 참 잘했다고 봐요.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쓰자가 아니라 새겨라. 마음에 새기고 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그래서 말씀이 새겨지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꽉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결론을 맺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 안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의 가장 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야곱을 많이 듭니다. 욕심장이 야곱, 꾀돌이 야곱, 가끔씩 거짓말하는 야곱. 야곱이 이제 뭐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거를 거짓말도 하고 페인트도 하고 속이고 해서 일단 다 얻었습니다. 팥죽으로도 얻고 또 뭐 이렇게 음성 변조해서도 얻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 다 얻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거 하느라고 바쁘고 산만하고.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얻고 이루었지만 형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멀리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집을 떠나 사실은 한 데서 잤지만 그 다음에 라반네 집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바쁘게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은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거기서 뭡니까? 라반의 그 삼촌 집이 부자인데 그 모든, 그보다 내가 더 거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를 세우고 혼자 갔지만 거기서 거부도 되고 부인도 그렇다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야곱은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쁘게 살았고 산만하게 살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 걸리고 형하고, 근데 형보다 더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리는 겁니다. 바쁘게 살았고 산만하게 살다가 형하고, 형이 이제 400명 데리고 다 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부자도 됐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자식도 많습니다. 자기가 목표로 하고 얻고자 하는 것 다 얻었지만 형이 군사 400명 데리고 오는 그 앞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이 많은 재산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생각합니다. 부인들, 자식들 있지만 자기가 막 그렇게 애써가지고 이루고자 했지만 내가 지금 뭐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애쓰며 살았나.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재산, 아내들, 자식들 다 보내고. 창세기 보면 야곱이 호올로 남아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삶을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고 산만하게 살았고 정신없이 살았고 물질 추구하며 살았고 이래 살았지만 내가 잘 살았나 점검하는 것입니다. 밤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뭐 환도뼈가 위골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날 밤에 저는 거듭나게 되는데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서 말합니다. 자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 야곱입니다.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자네 이름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때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사람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바로 왕을 만나서도 뭐 축복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전의 스타일로 살지 않고 완전 새로운 스타일로 살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다가 현실의 삶이니까 이제 결국 굴러가야 되죠. 삶이라는 것이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하지만 그 목록을 쫙 펴놓고 그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가는 거냐, 맞는 거냐, 과한 것은 없냐,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은 없냐, 가지를 쳐낼 것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없는가? 내 영혼과 정신과 몸과의 모든 것을 건강하게 바르게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뭐가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이고 이렇게 쳐내는 것이 지혜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길이고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고 그 삶과 말씀에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통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